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당연한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2, 3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마지막 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정말 쉽고 가벼운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롭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심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당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인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날이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2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1차문제 5944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예수 믿는 삶은 변화된 삶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 변화된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베풀었던 기적의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는데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하인들에게 시켜서 물을 돌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부었더니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서 떠서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밋밋한 사람이, 아무 감정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던 삶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변화된 삶의 주체가 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케오 변화됐잖아요. 또 수가성 어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삶, 자기의 삶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차려지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참으로 훌륭한 일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함이 없나?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것이 좋긴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옛자, 옛성품,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작동하면 거룩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 그렇잖아요. 성령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를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도록 제시해 주고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는 나의 옛 성품, 옛자, 옛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매번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매번 약주만 드셨어요. 근데 그게 저 사춘기 때 참 싫었거든요. 근데 끊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개쓸개까지 말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뭐 좀 독하니까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씩 다 참으셨어요. 그 얼굴도 좋아지고 온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대로 두질 않아요. 너가 언제적 누군데 술을 안 마시고 살아? 한 잔 마셔. 그래서 또 한 잔 마시면 사람에게 엎혀서 오셨어요. 예차를 버리지 못하도록 주변에 많은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시죠. 결국 언제 끊는 줄 아세요? 당신 몸이 병들고 결국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위에는 싹 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인데, 술 취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돼요. 책을 하나, 쪽 성경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김경렬, 사랑하는 자녀로 삽니다. 그걸 유품으로 마지막에 남겨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 오면 이야기했잖아요. 도구대. 그냥 방망이도 아니고 도구대예요. 도구대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크잖아요. 도구대를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실러 놔버린다고. 왜냐면 교회 다니면서 가정 망친다고. 교회 다녀서 애국신을 섬긴다고 막. 그렇게 못 배운 분도 아닌데 글도 잘 알고 다른 사람들 다 대필해주고 그랬고 훌륭한 검도 선수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 것만큼 그렇게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철천지 왼수를 삼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작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변화를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투기질을 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못마땅해 여기고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막 흔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게 바로 그 말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좀 넓히고 살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변화되지 않고 그 좁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야. 좀 변화되면 안 되겠어? 좀 마음을 좀 넓히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대로 변화된 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찾아보질 못했어. 우리 뒤지고 샅샅이 뒤져도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변화가 돼야 돼요. 타다만 그슬린 나무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어긋장나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핏줄만 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꽉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고 낙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 장래까지 다 책임져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귀한 축복들이 그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어떻게 맞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세요. 교회 오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올 때 어깨가 쭉 쳐져서 와요. 세상 다 산 것처럼 세상 비관적인 삶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와요. 나갈 때도 그 모습대로 나가요. 그럼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느끼고 뭔 희망을 갖고 돌아가냐 그 이야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겸손하라. 그러면 허리로 한번 겸손으로 동여봐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두들 안 와요. 여러분 교인들이 오는데 뻣뻣이 고개 숙이고 이러고 건들건들 해봐보세요. 누가 좋아하는가? 저 꼬라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아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 오면 고개를 쭉 숙여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봐보세요. 그래 다 높여줄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기에 하나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 교회 와서 그냥 왔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한풀이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을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지. 뭔 그냥 뭐 목사 뭐 좋은 이야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나가면서 오늘 연설 잘 들었네요. 그리고 나간 분이 습대다. 우리 교회 말고 처음. 제가 연설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연설한 거 아니요? 아니요. 충만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좀 충만해 보세요. 그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범사란 것은 무슨 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주어졌던지 간에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질이 까다롭고 격박한 남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왔어요. 전도사님, 나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평소에는 좋아요. 평소에도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 남편에게 자기도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각시가 차가 생기니까 운전을 가르친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좋은 말 나오겠어요. 여러분 의갈리기 좋으면 아내 운전 가르치면 다 의갈리기 좋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성질이 나오고 막 급하니까 막. 근데 그 양반은 더 그래요. 성질이 칼 같은 사람입니다. 갔다 와서 차가 여기 짜그라지고 저기 짜그라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던지 세상적인 이야기로 쫄아가지고 당신이 그냥 받지 않을 때 받아갖고 막 그래갖고 짜그라져갖고 교회를 온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뭐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가슴이 툭 떨어져 버린대요. 배를 딱 눌리게만 한 번 중에 그날은 무슨 사건이 나도 난대요. 칼 들고 왔고 죽인다. 한 장모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남편 몰래 야밤도지에서 부천으로 이사 가려고 앞에서 하곡동에서 부천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까 이야기했겠죠. 바울도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가정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가정에 대한 비법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미덕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원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신 남편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 믿기 전에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해버렸잖아요. 대들 것 다 들고 욕할 것 다 하고 뭐 쏘아붙일 것 다 쏘아붙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해졌어요. 남편은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전에 저 사람 나한테 한마디 치지도 않더니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도 변하는구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남편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이 남편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하게 돼요. 그래요. 또한 아내는 내면을 단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자들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화장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늘 화장하라고 그러는데 뭔 자신감 있는지 지금까지 화장을 안 하고 저렇게 민낯으로만 지내요. 내가 화장 좀 해. 당신도 늙어가. 아직 동안이라면 동안인데 화장 좀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 우주가 뭡니까? 코스모스인데 질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시사철이 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는 건데요. 그 화장이 뭐냐면 코스모스입니다. 세상 질서가 코스모스라 할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화장하는 것도 코스모스인데 뭐냐면 질서인 거예요. 얼굴에 질서를 잡는 것이 화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화장을 하세요. 옛날에는 뭐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하면 다 지워지고 번거롭다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마스크 다 벗어버렸잖아요. 다시 화장을 하세요. 어느 정도 꾸며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화장이에요. 세상이 이쁜 것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해서 진선미를 뽑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화장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화장되어 있는가. 그건 나를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양으로 내 내면을 화장시킨 내면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면을 잘 다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 내면을 잘 다듬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내면의 화장의 비법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부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남편을 정말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했냐면 주 아도나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단어는 뭐냐면 야해, 여호와 뭐 이런 단어, 엘로힘 이런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함부로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오 주여 막 갑자기 우리 놀리면 오 주여 막 이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안어로 만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단어예요. 주여, 주님. 그게 여호와 대체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란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이란 건 뭡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높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0세가 됐는데도 그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하도록 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저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참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일부터는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장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